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이 안식 속으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사해서 지난 안식일이 첫 안식일이었습니다. 제가 태경교회로 이제 부르심을 받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태경교회가 그냥 커서 그런 것 같지는 않으니까 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축복해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뭘 그렇게 축하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 어린이 찬양대를 보니까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정말 은혜 많이 받았고요. 이렇게 어린이 찬양대가 있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개 없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신 우리 모든 어린이부 선생님들과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약 4년 동안 밀락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4년 동안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 집들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르신 댁에도 방문을 하고요. 어떨 때는 홀로 사시는 그 어르신 댁에도 방문을 하고 애기들이 있는 집에도 방문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집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 대부분의 집에 사진 한 장씩은 꼭 걸려 있더라고요. 사진 한 장씩. 어떤 집은 그 어르신 댁이었는데요. 돌아가신 그 남편분과 찍은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것도 본 적이 있고요. 또 어떤 집을 갔더니 아기가 다 이미 커서 출가를 했는데 그 아이가 100일 때 돌 때 찍은 사진이 아직도 거기 걸려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사람은 정말 추억을 먹고 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뭔가 조금씩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는데요. 추억은 다른 말로 하면 기억입니다. 기억,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보관하는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억을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오늘 그 기억하는 것, 사랑은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그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가운데서 보시면 우리 아마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나가 오랫동안 잉태하지 못해왔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지만 그 후처를 들여서 이제 그 집에 아이를 가지려고 이제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한나의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그 후처가 자기를 멸시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격동하게 되었다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엘리가 그 모습을 보니까 어땠냐면 뭔가 좀 이상했어요. 그죠?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 짧게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여 보니까 마치 뭐 한 것 같았습니까? 술 취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영감의 글에서는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런 영적인 사람들이 드물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참 보기 힘든 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오래 하시나요? 저는 젊었을 때 지금도 젊습니다만 젊었을 때 기도 막 2시간, 3시간씩 하시는 분들 보면 궁금할 때가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기도, 무슨 하실 말씀이 그렇게 많길래 3시간, 4시간씩 기도를 하실까?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주무시나 보다 하고 어머니를 깨우려고 엄마하고 불렀는데 아직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런 오랜 기도하는 게 참 신기한 것도 같은데요. 이 당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한나의 오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이 엘리가 오해를 하게 되죠. 그 오해하는 것을 보고 이 한나가 자신의 사정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시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뭐한 것뿐이라고요?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서 통한 것은 이게 통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통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게 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샤파크라는 단어인데요. 뭐 샤파크라는 단어 있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진짜 본래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쏟아내다라는 뜻이에요. 쏟아놓다, 쏟아내다. 그래서 그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 성경절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뭐 했을 뿐입니다?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한 청년이 하루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듣던 이 청년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데요. 저는 한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를 왜 설명하고 있는데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생각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솔직히 그 청년의 그 질문을 받고요,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목사도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 장로님들도 말씀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청년의 그 솔직한 질문을 통해서 사실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경교에 와서 화장실에 가보니까 이런 게 하나 소변기마다 있더라고요. 제가 차마 여자 화장실은 들어갈 수가 없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여자 화장실에도 이게 붙어 있나요? 안 붙어 있나요? 있어요? 있군요. 이게 보니까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자 계획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뭐가 필요하다? 도우심이 필요하다. 무엇인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꿈은 하늘의 도움 없이 결코 성취될 수 없다.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네. 여러분, 원래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솔직히 기도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수 있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기도할 때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굉장히 뭔가 많이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뭔가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 마음을 혹시나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라는 거예요. 한나가 주님 아직 저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주실 것을 믿고 감사, 이런 기도했을까요? 아마 한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심정을 다 쏟아내면서 왜 나한테는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냐고,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시냐고, 너무 서럽다고, 그래서 죽고 싶다고 자신의 심정을 다 쏟아놨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기도가 하나님께 통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쏟아넣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기도의,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괜찮은 척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착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시고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기도가 안 나오면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이용규라는 한 선교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척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잘 모르겠어요. 저 좀 알게 해주세요. 알고 싶어요. 이렇게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놀라게 될 시간이 올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가 아니라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의 마음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속에 온갖 이기적인 마음과 고통과 슬픔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실 수 있는 그 여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반드시 우리를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한창 들은 엘리가 이제 그 한나의 사정을 듣고 축복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원한다. 축복을 하자.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한나와 엘가나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집으로 갑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19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럼 19절에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뭐 하셨어요? 생각하셨어요. 생각. 그럼 이 단어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기억하다는 뜻이에요. 기억하다. 그리고 또 어떤 뜻이냐면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새기다. 그럼 기억하다와 새기다라는 의미가 좀 연결이 됩니까?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쓰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수첩도 쓰고 바인더도 쓰고 하잖아요. 기록하고 새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시고 어딘가에 새기셨다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 가지 문서를 이제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모세 당시만 해도 어디에 많이 기록을 했냐면 파피루스라는 그 대나무 같이 얇게 뜰 수 있는 그거를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기록을 했는데, 단점이 뭐였냐면 습한 데 두면 이제 썩어서 이제 금방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문서들은 어디다 기록을 했냐면 돌판이나 이제 벽돌을 구워서 이제 거기다가 새겼습니다. 글자를. 그래서 그 오른쪽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이게 뭐냐면, 동그란 게 뭐냐면 그 고레스 실린더라는 건데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자유롭게 해서 성전을 짓게 했다는 그 내용이 이 실린더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점토를 구워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벽돌을 구워서 그 위에다 기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어디다 기록하셨습니까? 돌판 위에다 기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종이 위에다 이제 기록을 하시게 하기보다 돌판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고요?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셨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마음에, 그분의 가슴에 그 기도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새기셨다는 거예요. 새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마치 돌판에 기록한 것을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쉽게 지울 수 없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어렵게 그분의 가슴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올리신 그 기도는 마치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져서 그분의 가슴에 새겨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지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첫
이제 교회 태경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 날이었습니다. 첫 안식일이기도 했고 이제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이제 제가 어디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예배 마쳤는데 그래서 배회라고 있다가 어린이부 선생님 한 분이 아기 손을 잡고 이제 다 순서가 마치고 나가시는 걸 이제 우연찮게 뵙게 돼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아이 이름도 뭔지 모르고 그 집사님 이름도 몰라요.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은 압니다만. 그래서 안녕히 가세요 인사를 드리는데 그 어머니께서 이제 나가시면서 굉장히 웃으면서 밝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애기 아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무슨 말씀인가 들어봤더니 아빠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가족 위해서 특별히 우리 아빠 위해서 자주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굉장히 밝게 웃으면서 얘기하시고 나가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집에 갔는데 이렇게 가볍게 안 들리더라고요. 왠지 그 말씀은 굉장히 가볍고 밝게 하셨지만 골방에서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이 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어린이집 가서 설교를 갔는데 그 남편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네. 저는 그분이 종종 나오시는지 안 나오시는지 잘 모르고 그때 기도한 건데 오늘도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어머니가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제 동생이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정말 1년에 한두 번 동생한테 교회 와라 얘기하시거든요. 진짜 어쩌다 한 번. 그러니까 그 한마디가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날 동안의 기도가 그분의 가슴 속에서 있었는지를 저는 아는 것이죠. 우리 남편을 위해서 드리시는 그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정말 새벽 기도 때마다 아니면 다른 기도 시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누군가가 있을 줄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드리는 그 기도가요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그 기도가 지워지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슴에 기억되어 반드시 그분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분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임을 확신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기억에서 시작돼요. 기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기억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잘 지킬까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봤자 얼마나 잘 지키겠어요. 그죠? 정말로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키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왜요? 안식일이 될 때마다 그분은 저 하늘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말만 잘 믿고 따랐다며 함께 있었을 그 빈자리를 보십니다. 빈자리를. 그래서 안식일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 사람이 지금 내 곁에서 함께 있어야 할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기억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기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뭐 하는 것이다? 기억하는 것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나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처지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고 그녀의 기도대로 여호와께서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간 한나를 기억하셨다. 여호와는 대단한 기억력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대단한 기억력을 지닌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단 하나도 그분의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을 감사하는 귀한 안식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한나가 보니까요, 사무엘이라는 그런 정말 귀한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러고서 굉장히 정말 영적으로 우리 큰 축복을 주는 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좀 성경절이 좀 긴데요. 좀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그리고 28절까지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이다. 여러분, 한나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귀한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한나가 한 정말 대단한 행동, 위대한 행동은 뭐냐면 그 받은 선물을 통해서 선물을 주신 분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끔 선물을 주면 선물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엄마 아빠가 뒷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가요? 뭐 선물이 얼마나 좋은지 뭐 엄마 아빠는 뭐 볼 새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오늘 저의 삶 가운데서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큰 선물과 축복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재정적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귀한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자녀라는 이 선물에 집중한 나머지 그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보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이 아이를 위하여 나의 모든 시간과 재정과 나의 정말 에너지를 쏟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때론 건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그것이 축복인지 모르다가 언제가 돼서 알아요? 한번 크게 앓고 나서야, 그제서야 내게 주어졌던 그 젊음과 건강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나가 위대한 것은 뭐냐면 한나는 정말 여러분 얼마나 그 아들이 귀했겠어요. 여러분, 한나가 이 사무엘을 기를 때요, 그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에 의하면 3년 정도 수유를 했다고요. 3년 정도, 길게 하죠. 3년을 수유하고 매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마다 그 사물에서 옷을 갖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한동안 자식이 생기지 않았어요. 최소한 4년에서 5년 이상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물 외에. 그러니까 한나에게서 이 사물이 얼마나 귀중한 선물이었겠어요. 그러나 한나는 그 선물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 선물을 통하여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감의 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그의 외아들인 동시에 하늘의 특별한 선물이었다. 그러나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성별된 보물로 받았으므로 그를 소유주이신 분께 돌려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선물들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이 좀 적네요.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받으셨어요. 다만 뭐 하지 못할 뿐이에요? 내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에 너무 집착을 하고 너무 관심을 쏟고 너무 시간을 쏟다 보니까 어느새 이게 선물인지 아니면 이게 왼수인지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애 키우다 보니까 그럴 거예요. 이게 분명히 선물이긴 선물인데 어쩔 때는 왼수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나의 이 모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선물은 누구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 가정과 한 개인마다 주신 그 선물이 있으시다면 그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귀한 안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오늘 좀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좀 말씀을 요약하려고 합니다. 첫째, 통하는 기도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통하는 기도입니다. 불통의 시대라고 만들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불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는 불통의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낼 때, 그리고 그것을 즐겨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것이 그분의 성품이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하는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져서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다면 우리의 그 기도가 훨씬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축복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인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 그 욕심만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마지막으로 선물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할 때 진정한 축복이 됩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맞춰지면서 이 성전을 나가시기 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을 또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재정적인 것이든 아니면 자녀의 축복이든 아니면 건강이든 아니면 젊음이든, 우리 젊은이들은 다 그게 축복인데 축복인지 모르잖아요. 이 젊음 하나만으로도. 아니면 그게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있음을 새아릴 때 그 축복으로 하나님을 보시게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은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뭔가 기억하고 또 그날을 이렇게 축복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의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의 관계들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 귀한 안식을 되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우리가 축복된 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